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만이라도 제자로 살고 천국 갈까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2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정말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이지요. 그런 바울은 자신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바울이 전도를 가장 잘했는데 바울에게도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에 육신의 가시 곧 이것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가시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내가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이미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지 않느냐? 아니 내 은혜가 도대체 부족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냐?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섭섭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또는 개인 일로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어지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해주는 사람이 너 구원받은 거로 충분하잖아. 그거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가 받은 나의 은혜가 부족하냐? 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질병, 사탄의 사자를 뭐로 삼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약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애물이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두고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교회 헌신하다가 과로사로 죽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오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인가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참 이런 말 하기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라고 할 때 남이 다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만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옥에 갇혔지만은 나는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 잘못해서 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께 맞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약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었느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총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맞을 짓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맞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는가? 40대까지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39대까지 거의 초죽음에 가까운 그 죽음을,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뭐냐면은 태형과 장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태형은 뭡니까? 태형은 이 바지를 다 벗기고 둔부죠. 엉덩이를 채찍질 같은 것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만 이 태형이 있는데, 한 번 그 태형을 딱 가하면은 엉덩이의 살찜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태형을 내리지 않고 내가 차라리 감옥에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죄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태형을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한 대가 아니라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5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태형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엉덩이에 살이 없어지고 피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장형은 뭡니까?
장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곤장입니다. 엉덩이를 벗겨두고 곤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많이 당했는데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보셨습니까? 바닷물에 빠지면은, 폭풍이 있는 바닷물에 빠지면 살 수 있는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강의 위험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어마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잘 먹고 복음 잘 전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모든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디딤돌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은 거의 대부분 포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계속 오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넘어섰습니까? 바울은 3가지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섭섭한 일이 없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사람들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넘어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섬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적 외에는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술 마시는 자들과 술 마시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것 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양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쳐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은 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큰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배고프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 증거에 매임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23장 28절에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부분들은 장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피할 길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초월하고 무엇을 넘어섰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은 이기기 쉬운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신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견, 자신의 부분들이 없어졌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붙었지 않겠는가. 자기 게 없으니까요. 복음이면은 다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를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의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의 환경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저 여러분들이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들을 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오직 나를 나되게 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중했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은 오직 복음에만 완전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집중한 그 결과 자연스럽게 복음의 그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그 신문이나 뉴스에 게임하다가 2, 3일 계속 게임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집중했으면은 이 몸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 어떻게 집중했느냐? 오직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번째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직 제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가르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제자의 모든 이름과 별명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자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 귀중한 렘넌트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렘넌트를 살리고 제자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역에 들어가면은 회당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과 복음 전파, 제자와 렘넌트에 집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에 오직했습니까?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7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5 기초의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려면은 우리 가정이 미션 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길래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주시는 미션,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을 치유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를 키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CK를 여기에 대한 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새가족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중에 제자 삼을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전도 신학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행하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분명히 아시고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부분들을 디딤돌로 삼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정말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이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것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세 번째는 그냥 미션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바울에게 중요한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또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와 가이사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에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환경을 핑계댑니다. 우리는 사람을 핑계댑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제자 못되게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 앞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보면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왠지 내 안에 큰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의 이 시간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폭증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언약에서부터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은 제자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장애물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자인 줄,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 축복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거침없이 누구에게든지 가서, 저 무당에게든지 사장님에게든지 저 국회의원에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받고 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안 속으면은 낙심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안 속으면은 포기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하러 사람에게 속아줍니까? 환경과 나의 여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여기에 매이는 나약한 복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이라는 그 신분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을 모든 로마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복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만 넘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제자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닌 세계복음을 향한 디딤돌임을 알고 믿음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